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자녀 중 유다 가정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지요. 38장은 그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말씀하죠. 유다는 형제에게서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갑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팔자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지요. 그리고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충동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형제 사이를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우울했고 기쁨을 잃었습니다. 유다는 견딜 수 없었지요. 그냥 루벤은 서모를 범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주동했습니다. 자기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죠. 언제 자기도 똑같이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도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면 서로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나 떠나서는 안 되죠. 서로 힘든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섬겨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비록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을 바로 세워가야만 하죠. 2절에 말씀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 이름을 엘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습니다. 그는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처럼 삽니다. 그의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장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지요. 하나님이 그를 죽일 정도로 그는 악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없이 그는 죽게 되지요.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오난에게 장자 엘의 아내 다말과 동침하여 그의 가문을 세우게 합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자녀 없이 죽은 형제의 가문을 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 동침은 하지만 아이는 낳지 않지요. 만일 엘의 가문이 살아난다면, 회복된다면 그만큼 자기가 상속받을 것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도 치지요. 이것이 공동체를 떠난 유다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이기적이었지요. 유다와 그 형제들의 삶이 그 자녀, 유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요.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보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두려웠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도 죽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쫓아보내지요.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말씀합니다. 죄는 유다의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다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내 아들에게서 떼어놓는 거죠. 실효성 없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유다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실효성 없는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 나의 불안, 나의 괴로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유다와 그 자녀들이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꾼이 되지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 다말의 마음에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그녀의 열심을 통해서 가문을 잇게 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뒷부분에 계속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죠. 인간은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죠. 그럼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삶을 실패하는 사람에게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생각하면 대답은 분명하지요.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쓸데없다고 생각할 만큼 연약한 유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인간은 늘 실패하나 하나님은 항상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리함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